레위기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룩, 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입니다. 이 두 장은 나병, 그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병을 식별하는 법과 또 나병 정결법, 나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또는 치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나병 정결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나병 식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을 식별하고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피부의 증상에 의한 식별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7절 난육에 의한 식별법. 이것은 살이 썩은 다음에 그 속에서 생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6절 상처에 의한 식별법. 그리고 네 번째는 머리와 수염에 의한 식별법이 29절에서 37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병 식별법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나병, 그 질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 네 식별법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병이 퍼졌으면, 그 병이 확산되었으면 이는 나병이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식별법의 중요한 공통적 특징입니다. 8절, 22절, 27절, 35절, 51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병 진단법이고 특징인데, 퍼지고 확산되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은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몸 전체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나병은 다시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이나 옷이나 가죽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전체 구성원과 전체 공동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과 접촉되는 모든 사물이 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주님을 떠나서 방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나병과 같은 종류인 오음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음과 나병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음이에요. 오음. 정말 무서운 피부병이었습니다. 재수에 옴붙었다, 이런 말 저는 정말 실감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고
온 부드럽거나 연약한 피부 구석구석이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독약으로 극약 처방을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접촉하는 모든 물건에 이 오음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누군가가 접촉하면 그 사람도 오음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불을 제가 덮으면 그 이불에 오음이 옮겨 붙고, 누가 실수로 그 이불을 덮으면 그 사람이 오음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전염이 돼버렸어요. 무서운 병입니다. 군에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설옥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 밖에 나병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지만, 저는 거기서 목회했던 목사님과 함께 그 안에 제한된 구역을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인 것을 거기 들어가서 알았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가 없어요. 눈이 흘러내려와요. 손을 보니 손가락이 없습니다. 겨울에 장갑을 꼈다가 장갑을 벗으면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끔찍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피부로,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흘러내려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는데도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천형, 하늘이 내린 저주, 하늘이 내린 징계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격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은 대체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걸리는 병으로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느 날 자기의 동생 모세에게 도전했어요. 그때 그의 온몸에 문둥병, 나병이 번졌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을 향하여 성전에서 화를 냅니다. 그때 그의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그는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성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왕도 마찬가지.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그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병은 거의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거의 없고, 지금도 물론 한국에 가면 몇 곳에 그 나병 환자들을 또 치유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정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양상을 가진, 나병과 같은 양상을 가진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나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전염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비신앙적 언어생활, 이런 것들이 마치 나병과 같은 양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감염되면 자신도 망하고 환경도 망합니다. 우리가 부정적 언어생활 하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한 땅과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원망이 있고 불평, 불만, 부정적 생각, 비난, 비판, 비신앙적 생각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늘 감사하고 늘 그 마음에 긍정과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저한테도 또 여러분한테도 그런 부정적인 여러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냥 있으면 그것은 피부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되면 나병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퍼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만 괴롭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나오면 환경도 이웃도 공동체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나병이에요. 이것은 확산성 질병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만물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질병보다도 특별히 이 확산성 질병, 그리고 확산성 질병에 속하는 영적 질병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믿음과 긍정의 말이 아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내 속에서 품어내면 그것은 마치 창질에 썩어짐과 같아서 피부를 썩게 하는 독한 피부병과 같아서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치 나병과 같은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속사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망했어요. 큰 뭐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2013년, 14년 학기로 말하면 새로운 해입니다. 바캉스 끝내고 힘차게 출발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생명의 말 대신에 원망, 불평,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면 발창 꽝이에요, 꽝. 영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입술을 지켜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숫검정은 내 육체를 더럽게 하지만 말은 내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수군거리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 분위기를 퍼뜨리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면
나병입니다. 내 속에 있으면 피부병으로 내가 괴롭든지 아니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한번 한 해를 출발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다 별거 아닙니다. 말 때문이에요. 나병과 같은 잘못된 말을 우리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그 말들을 쏟아낼 때 그것이 전염이 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도 다 말 때문이에요. 가족 간에 무슨 칼부림을 합니까? 뭐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그거 아닌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부정적 언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은 처음에는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져가서 온 공동체, 심지어는 건물까지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집,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병들면 집을 헐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를 비난하며 비판하며 또 밥 먹다가 뭐 반찬이 별로 맛이 없으니까 남을 반찬으로 올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처음에 뭐 그거 정도.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 반찬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희한한 것은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나중에는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왜 이런가 하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심, 처음에는 양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아주 좋은 문명의 이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독재 국가에 여러분 민주화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혁명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믿음, 소망, 사랑, 긍정,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면 살리는 이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살상 무기. 인터넷에 취미로 한마디 던진 말이 어떤 사람의 가슴을 후벼내고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피할 수 없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SNS에 퍼지는 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익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내 자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뭔가 이 시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야 돼. 내가 던진 한마디, 내가 쓰는 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희망을 얻을까 절망을 느낄까? 우리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내가 던지는 메시지 하나로 사람이 살아나야 돼. 아멘. 이게 나병입니다. 이 시대의 나병.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나병 관리법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신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옷을 찢어라. 이것은 회개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옷만 찢지 말고 내 가슴도 찢어라, 마음도 찢어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문둥병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부정적이고 살리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비난하고 남들 비판하고 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으면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언젠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막혀요. 머리를 풀고 슬픔을 상징합니다.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스스로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얘기 할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안 되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공동체가 강제로 격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 산통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다 깨기 때문에. 뭘로 깨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확산성 질병을 퍼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슬퍼하시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위험하게 보십니다.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격리돼요. 격리. 오늘날도 이 강제로 격리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왕따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가 될 수 있어요. 다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욕하고 막 이러면 나중에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격리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남은 서로 웃음을 퍼뜨리고 희망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만나면 힘을 얻고 여러분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이 병을 진단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레위기 13장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나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확산성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아픈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지만 전염성 질병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엄중히 경고하고 두세 사람으로 경고하고 교회가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쳐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령 저 같은 목사는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인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것이 주 임무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확산성 질병을 가진 환자는 엄중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질병을 퍼뜨리면 격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나병, 확산성 질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그런 증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단계까지 간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께로 가야 돼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셨고 특별히 나병 치유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천연과 같은 이 문둥병도 주님은 고치신다. 주님께로 가면 나음을 얻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최초의 치유 이적을 나병 고치는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분이 나병을 고치셨다. 우리에게 있는 나병과 같은 잘못된 습관, 질병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안 됐고 그 전에도 안 됐고 그 질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 마찬가지.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걸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그 습관, 그것을 고침받아야 돼. 누가 고치시느냐? 주님이 고치십니다. 나도 안 되고 결단도 안 되고 타에 의해서도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이 내 피부를 어루만지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습관도 고쳐집니다. 아멘.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점, 이것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매년 인생이 꼬이지만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여러분, 그거 고침받고 시작해야 한 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리도록 한 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나병과 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같은 문제를 경험해요.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썩은 살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와서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산에 의한 부정, 이것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기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치료되고 한 해를 출발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 열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사와 축복과 화평과 화해와 위로와 격려와 수많은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서로를 괴롭게 하는 말들이 나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다음에, 치유된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을 때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살리고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하늘의 향기가, 그 하늘의 영적 거룩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